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빛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빛에 영원히 거하리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는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너무나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설지, 법과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지 참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도 참 걱정이 되고요. 이 가운데서 저는 몇 주 전에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거리의 시위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위하면 촛불을 들었죠. 종이컵 안에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초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초를 들었는데, 이번엔 놀랍게도 아이돌 응원봉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평화 시위에 대해서 K 시위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 시위를 할 때는 막 깨부수고 또 폭력적으로 또 불을 지르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시위는 마치 K-팝 콘서트 같았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특히나 시위에 참여한 연령들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장년,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손에 든 그 응원봉 너무나 특이하고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떤 장년들은 경광봉을 들고서 시위하더라고요. 이것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어떤 10대 여학생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왜 이 응원봉을 가지고 이 길거리에 나왔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빛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며 그가 응원하던, 아이돌을 응원하던 그 응원봉을 들고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다라는 그 열망으로 나왔다는 것, 참 기특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빛은 무엇일까? 그런데 정말 주저함이 없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빛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빛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가장 크고 빛나는 별, 그것으로 주님의 탄생을 상징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빛을 보고 심상치 않은 탄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세상의 빛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어둠에 갇힌 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하시며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또한 절망과 한숨과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며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빛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의 영광의 빛은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그분의 나라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의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그것을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회복해서 새로운 에덴, 새 에덴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는 이러한 새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나라는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는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입니다.
본문 22장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물에 생명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나무에도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 나무는, 생명이 풍성한 나무는 12실과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라고 했고요. 17절에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속해서 이 새 에덴에 넘치는 생명을,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게 충만한 생명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러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이제는 사람의 키를 넘어서 강을 이루고 그 주변에 나무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4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까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했는데요. 에스겔에서는 약 재료가 되리라. 비슷한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에덴에서는 잎사귀마저 사람을 치료하는, 살리는 역할을 한다. 그곳에 아픈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조금의 아픔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풍성한 새 에덴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풍성하기에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슬픔이 없습니다. 더구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나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몸이 많이 아프면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귀찮아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이렇게 아프면서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아픔도 없다. 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약재가 있다는 것,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1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그 환상이 지금 새 에덴과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질병으로 신음하기도 하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파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의 새 에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소망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주의 나라에는 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에는 악과 저주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에덴과 새 에덴을 비교해 볼 때 첫 번째 창조 때 있었던 첫 번째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죠. 그러나 새 에덴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이 있습니다. 또한 첫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새 에덴에는 이제 그
그 사탄이나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유혹이나 범죄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높아지려는 그런 탐심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에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저주를 받았죠. 아담은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만 했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이 둘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에덴에서는 그러한 저주가 다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부하고 권력이 많고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 완벽한 평강을 누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가족끼리 불화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고달프고 힘이 들더라도 마지막에는 더 이상의 저주와 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의 빛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의 빛에 거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새 에덴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곳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얼굴을 바로 얼굴 맞대고 보지는 못하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희미하게 주님을 느끼지만 이제 그날에는 주님을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다.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볼 것이라는 그런 친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요. 더구나 주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이죠.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관을 썼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 관뿐만 아니라 이마에 아예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이름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주님의 소유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5절에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나라에는 밤도 없죠. 어둠도 없죠. 그러니 등불도 필요가 없고 햇빛이나 달빛 이런 피조물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분들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 빛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빛의 나라요, 평강과 안식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병으로 아프고 실패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헤어짐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 무안공항의 여객기 사건을 보면서 유가족들의 그 울부짖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의 삶이구나, 우리가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때에
빛이 찬란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빛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로서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인내로써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